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정명기 집사님께 또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듣는 동안 보는 동안 너무 행복했죠?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뉴스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코로나19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시며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찾으신 우리 대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한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우리 윤이나 성도님, 우리 수원에 사시는데 수원 국제교회 출석하시는데 오늘 근처를 방문하시면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연결고리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회계와 설거지의 연결고리. 연상 퀴즈 비슷한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하기 싫다. 동감하십니까? 설거지가 조금 쌓였을 때는 더 쌓이면 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더 쌓이면 이거 언제 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더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루면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더 달라붙어서 이제는 더 하기 싫어지고 오히려 그 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하는 이 연말 기도주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그 설거지와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설거지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과 유혹의 연결고리는 그럼 뭘 것 같습니까? 네. 끊기 힘들다.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 이 TV 채널을 돌리다 홈쇼핑을 보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보다 보면 나 저거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히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사게 하죠?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매체들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말씀이 아닌 뉴스와 광고와 돈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집안일의 연결고리. 우리 남경 집사님 뭘 것 같습니까? 끊임없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해도 끝이 없다입니다.
이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치웠는데 오늘 보면 또 더러워져 있습니다. 옷을 다 흘리고 돌아다니고 방바닥에는 밥 먹다 떨어진 것이 있고 물건을 쓰던 것들을 정리도 해놓지 않고 지나가는 흔적을 저희 서준이도 다 남기고 다녀요. 이 집안일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집에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또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집안이 더러워져서 청소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어지럽힐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의 기도를 다 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를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 기도했어도 또 내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했어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그 사정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까 연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도 해도 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도 해도 다음이 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결고리라는 이 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재미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연약한 기도지만, 목사이면서도 이기적인 기도지만 그 기도의 끈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의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힘들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진행된 연말 기도 주일은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묵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진행된 집회에 주묘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 주일 시간에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한나, 야곱, 느헤미야 등 총 5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도의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묵상 주제인 제14장 진리의 탐구자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는 바로 연결고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이 기도가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본문으로 연결고리로서의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로서의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기도는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이방인인데, 아니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러분 많이 배웠죠? 유대 시간으로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우리 아침 6시가 유대 시간의 0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꼭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보았다고요? 네,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던 중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 진리를 더욱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이상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갈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환상을 보게 됩니까? 바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몇 시요?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보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5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요빠 성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동포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어남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 있었다. 베드로의 배고픔은 육신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배고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송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평소에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이상과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만 보게 됩니다. 보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보며 살게 됩니다. 여전히 그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무시당하고 내 삶이 실패하는 줄 알고, 그것들을 쫓으며 근심하며 경쟁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후회하며 소망 없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는 거 다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저 하늘에서 누릴 그 영생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결고리로서의 기도의 능력 두 번째, 기도는 듣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환상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제1감각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바로 청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보여도 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청각과 시각이 함께 잘 발달되어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청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감각을 비교해 보자면 이 시각은 시야 안에 들어오는 범위에서만 정보 입수가 가능하지만 청각은 방향과 상관없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을 수는 있으나 귀는 닫을 수 없듯이 청각은 어둠 속에서도 정보 입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기능을 멈추지 않고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이 손상하는 경우는 다른 것보다 야기하는 문제가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빠짐없이 무엇을 들으며 사십니까? 9시 뉴스입니까? 드라마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에 쇠뇌되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너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리를 구별하여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소리에나 다 반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더 깊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많은 기도는 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뭐 달라 하는 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기분 나쁘죠? 전화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결고리에서의 기도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전혀 상관없던 그 두 사람이 이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쳐와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편견이라는 장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심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눈에 비닐을 벗기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사업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 많은 유대인 회심자는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야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편견이 있는 초기 교회의 핵심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준비되어 있는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받은 성령도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인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고, 베드로의 기도가 베드로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여러분을 만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협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진심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정지혁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지혁 성도님 한 분의 예를 들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정지혁 성도님은 구원파에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고,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다가 일일교회 설교를 듣다가 저희 안식일교회 우리 안성 분일교회 박진학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박진학 목사님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이면주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이면주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준비된 일꾼,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지혁 성도를 연결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지혁 성도님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하나하나 돌이켜 보았습니다. 3월부터 소그룹을 시작했던 일, 그해 5월에 교육헌금을 드린 일, 또 12월에 해외 선교 봉사를 다녀온 일,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교체하고 싶다 하며 기도했던 일, 뮤직스쿨을 운영해서 시작했던 일, 그래 찬양 사역자를 만들겠다던 그 일, 그리고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한 그 모든 일,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 듣게 하셨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부흥해서 한국 재림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다 웃었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말로 어이없이 웃었을 거예요. 야, 참. 야, 니네 교회가 무슨, 니네 사람이나 몇 명이나 된다고, 니네 일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무슨 작은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냐, 아주 그냥 꿈도 야무지고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대학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형편이 대학 주변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여건이 훨씬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꿈도 야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생각하면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면, 부족하면 꿈도 못 꿉니까? 연약한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됩니까?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는 모델 교회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연약하지만 그 꿈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신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도우며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왜 그때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리더 모임 시간에 김조복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안현 집사와 한희진 청년이 한진 파티션을 방문하여 김윤수, 김주수 청년을 만나고 그곳에 없던 김윤수 청년과 통화를 하고 소그룹을 격려하고 또 원투원 소그룹에, 회사 소그룹에 김윤수 청년을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허영미 성도와 1시간 이상 통화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허영미 성도가 내년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허영미 성도가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도 교회로 인도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러다가 저희 정말 120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정말 무한한 감동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마침내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 보물창고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베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받은 은혜를 두 분씩 짝지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한 분이 3분씩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결심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꼭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남희경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도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는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만나게 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오옥순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옥순 집사님이 집사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아침과 저녁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희경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